안녕하세요, 선생님 친구들. 오늘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맞죠? 16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준비됐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연구 둘째 날입니다. 날씨가 좀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접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날로 더 크게 해주시고 성경 연구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단어 찾기를 합니다. 네모칸을 찾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음 설명에 맞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 찾아볼까요? 준비됐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하죠? 착함으로, 이쁨으로 볼게요. 땡땡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땡몸 뭐죠? 샤워한 몸? 깨끗한 몸? 무슨 몸이죠?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힌트는 몇 절일까요? 힌트는 바로 6절 그리고 7절 그리고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네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5절에 보니까 완악함으로 완악. 여러분 완악이 뭘까요? 그렇죠. 악하다. 그리고 아주 돌 같은 마음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안 받아들여. 말씀 듣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 없죠? 그렇죠. 완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 맞아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어떤 몸? 샤워한 몸? 깨끗한 몸? 아니죠. 둘이 아니라 하나. 한 몸.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볼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혼한 부모님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창피한 일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결혼을 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절대로 사람이 갈라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땡땡 그렇죠. 결혼이겠죠.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법. 그리고 좀 더 좋은 표현은 질서라고 하면 좋겠네요.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를 같이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서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완악한 자에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아내들이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주 아내를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살게 굴지 않고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이 완악함을 막는 일이겠다 해서 잠깐 허락을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이용했어요. 그냥 이혼해도 되는구나. 마음에 안 들면 싫으면 이혼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몸은 귀찮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꼭 붙어있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한 몸으로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기에 이혼 등으로 사람이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땡땡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땡땡 아이들 어떤 거 할까요? 깨끗한, 예쁜, 잘생긴, 안경 낀 어떤 거 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 지금 바쁘신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상대하실 시간이 없어. 이 어린아이들 저기 좀 멀리 가세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땠다 했죠? 그렇죠. 낮은 지위에 있었고 하찮게 아주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힘이 센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원리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여기서 노 한 것은 그냥 싫어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신 거예요. 왜 화를 내셨을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만, 힘이 센 사람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미워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것을 바르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오는 예배를 아무도 막힘이 없이 환영함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이 예배 드려서 나아갔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사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친구는 못됐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너무너무 나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새 친구로 등록을 한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와,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때리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게 되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못된 친구들, 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님 만나면 그 친구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변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제자들이 이전에 싸웠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잠깐 지나지 않았는데 돌아서니까 이런 금붕어도 아니고 이런 닭도 아니고 무슨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하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이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직 나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 자기 돈과 자기 식량과 자기 가진 보물과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은 뭘까요? 결혼하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나는 죄된 존재였고 나의 죄된 모습으로는 내가 더 이상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나는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나는 참으로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죄된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셨어. 그러니 이제 나의 과거에 나의 죄된 모습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죄된 나의 모습,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하루하루 성경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려운 표현인데 한번 볼게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볼게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무지한 게 아니라 확실히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저 가볼게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앞에 보면 뭐뭐 하지 않고 밥 먹지 않고 때밀지 않고 뭘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 아닌데, 예수님 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닌데,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의심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어떤 태도?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나 건들지 마. 나 이제 초사이나 똑같거든. 나 완전 천하무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야.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내가 싫어하는 일들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전적으로 이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라는 표현을 써요. 신뢰.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특징,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죠? 맞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 그런 사람 그리고 많이 닮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특징을 볼 때 구원받은 자들 중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기준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여러 특징이 있죠. 예수님 믿는 돈 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는 또 잘생긴 사람, 예수님 믿는 못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잘 못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건강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잘생긴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믿지 않는 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기준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못했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성경연구 끝! 내일 봅시다. 안녕!